너무 많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빛께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힘을 얻어서 이 하늘빛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열심으로 이 교회를 한번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떨려서 그래요. 맨날 제가 로또라고 한 분이 오늘은 의지하고 싶네요. 이 시간만큼은 의지하고 싶어요. 주여 참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말씀 볼 때는 기도도 안 했네요. 이게 긴장한 역력한 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고로 준비는 했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 입을 통해서 나팔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느꼈던 그 감정들을 이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행여나 알고 있는 것이라도 또 모르고 있는 것이라도 이 시간에 함께 서로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떨리는 마음을 낮춰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나 그 나라의 문화,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을 알면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보는 법을 제가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의 구절만 따서 그렇게 말씀을 봤는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옆가지를 보다 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사랑이 많게 들어가는지를 정말 구구절절히 이렇게 깨닫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지나가면 또 좋은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부분들은 그냥 주무셔요. 주무셔도 됩니다. 저도 이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너무나 이런 하나님만을 알고 있다. 이런 게 막 이게 절절하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뜻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반모섬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7교회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 어디냐면 터키, 이 터키에 에게해라는 그 항구가 있어요. 그런 항구 도시를 연결하는 아주 무역에 뛰어난 도시, 거기가 이제 에베소이고,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 3년 동안에 거기를 불철주야로 묵으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절절하게 전했는지 거기서 막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말하자면 중요한 회의, 공의회라고 그러죠. 예전의 말로. 그런 회의를 집전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우리 거기 그 천주교에 보면 교황을 한번 뽑으려면 며칠을 있어야 돼요? 7일 동안의 회의를 하고 마지막 7일째 연기가 뽀록뽀록 솟아오르면 회의가 끝났다.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있잖아요. 이렇듯이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중요한 제반의 회의를 이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서울 같은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다다다다다다다 일어나는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 반면에 7대 세계적으로 7대 불가사의한 이 우상이 그 여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또 에베소입니다. 이 여기는 전부 다 우상이 밑바탕에 여신이 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에는 7대 중에 하나가 있어. 그러니 또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남다르게 짙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밑바탕에는 전부 다 우상이 있다라고 보고 그 위에 복음이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춤을 추고 또 울고 웃고 믿음 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고 국제적인 교류가 잦다 보니까 이 복음 전파의 중심 역할도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을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절대적으로 안 떠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떠나 있을 때도 있고 교회가 없어지는 데도 있고 또 그냥 괜시리 믿음이 떠나면 나만 없어지면 되는데 우리는 왜 교회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 요즘 교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성도가 돼서도 안 되고 이러한 목자가 돼서도 안 되고 이러한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서 있을 당시에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두면 또 참조가 되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도 시대가 언제냐면 1세기라고 하는데 우리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사망하기까지 요때가 이제 1세기라고 하는데 요 1세기 때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 3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왔을 때는 디모데를 그 자리에 앉히고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앉혀놓고 사도 바울은 나오셨다라는 것.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전서 이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도 말년에 그 에베소에 머물렀고 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도 여기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기록한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1절부터 아까 읽은 7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부 시대, 신학자들의 이제 토론 시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사도 시대 이후부터 중세 신학 좀 어렵죠.
저도 보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그 시대에. 그렇지만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가도 무난하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망하고 난 후부터 8세기 경까지를 이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기점이 됐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왜 여기서 신학자들의 모든 이론들이 출발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부 시대를 읽다 보면은 두 부류의 교회들이 나와요.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이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이게 아니라 동방교회는 그 언어를 하나로 쓰는 동네, 말하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잘 못 알아듣는 동네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면 라틴어, 아니 저기 헬라어, 그리스어, 이 헬라어를 쓰는 데예요. 그런 고전에 이제 교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신학자들이 하는 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의논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소수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세우는 영지주의자들, 그런 자들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단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핵심 교리 확립을 해주는 그러한 교리를 형성을 했다. 그때가 이 시대에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예배, 우리가 성례, 우리 성례하죠. 그리고 교회의 조직, 또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교회의 전통들을 확립해 주는 일을 이 시대에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더 이해하면서, 빠르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동방교회가 나왔죠. 헬라어를 쓰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철학이나 또 신비 같은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야. 이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냐면 오늘날 그 터키, 시리아, 팔레스타인, 또 이집트, 뭐 이런 중동 지역이 바로 헬라어를 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는 어디냐면은 라틴어를 공용어로 쓰는 라틴어, 성경도 다 라틴어로 해석을 다 했겠죠. 그래서 라틴어로 쓰는데, 이들은 뭐를 강조를 했냐면은 법, 또 실천하는 거, 그리고 윤리적 성격,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이러한 것들을 다 이 신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확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분, 우리 장로교는 누구를 가장 으뜸으로 치죠? 그렇죠. 칼빈도 있지만 어거스틴과 칼빈이 같은 이름입니까? 다르죠? 네, 어거스틴이 참회록이죠. 어디까지 참회를 했다? 우리가 엄마 젖을 먹을 때는 기억을 해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회개를 했다라는 정말 전설적인 분이잖아요. 어거스틴도 정말 그 참회록을 읽어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회개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이 시대에 이 서방
교회 이렇게 으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마음이 반듯하게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듯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반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벗어나서 아까처럼 영지주의자, 소수의 인간들만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어디 교회 할 때 이제 나오는데, 참으로 여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교부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영원히 가지는 않았어요. 이 에베소 도시나 에베소 교회, 제가 이스라엘을 탐방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많은 모니터를 통해서 이스라엘 탐방하는 모습들을 여러 편을 보니 정말 흔적밖에 안 남겨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유적지로, 관광지로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자칫하다가는, 우리는 유적지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그냥 관광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정말 성장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정말로 그것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정말로 처음 개척해서 저는 앉고 목사님은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 하시냐면, 사모님 특성하세요. 너무 웃겼어요. 아니 사람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특성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믿음도 별로 없고 이제 막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사람도 없는데 어디다가 특성을 해요? 그래. 특성을 사람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아, 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서시고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특성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모으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교회가 굴러가게, 그러니까 전부 다 병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보면 하나님이 왜 책망을 하셨는지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세계의 교회사를 바꾼 정말로 중요한 도시였다. 중요한 것은 다 여기 와서 회의를 해서 거쳐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 데서나 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이제 특히 중요한 회의를 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문제. 우리 지금도 신성을 기다리냐 인성을 기다리냐 하고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예요? 어디에? 여호와 증인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다른 데는 자기들이 다 교주니까 거기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참 놀랍지 않아요? 이때 이분들이, 그때는 뭐 신학적인 토대 바탕, 또 말씀이 또 많이 또 이렇게 번역된 것도 아니고, 좋은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좋은 책자에 말씀이 나온 것도 아니고, 파피루스 같은 찢어지는 종이 이런 데에 말씀을 써서 그것을 또 해석을 해서 바르게 이것을 정립을 해나갔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로 이분들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분들을 쓰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하나님 이 시대에 윤정호도 써주시옵소서. 보면서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지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크게 이렇게 놓잖아요. 이 문제도 이 시대에 논란을 했다라는 거.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는가? 이것도 이 시대에 논의를 했다라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공의회는 에베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도시 자체가 막 벅적벅적 해. 근데 이 도시가 어느 순간 탁 무너져 갔어. 그랬을 때 그 도시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이제 현재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터키 그 서부의 그 셀축이라는 그 근처에 이제 겨우 유적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 뭐 우상 여신이 많다 했잖아요. 그 신전들은 여전히 무너졌지만 아직까지도 다 그것도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그 사역 흔적들을 보면서 또 원형 경기장, 또 도서관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곳에 있었다라는 거, 다 유적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바울과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닌 그 자리들도 이제 유적지로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에베소 교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한번 읽으면,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시대는 도미티노 박해의 시대라는 걸 염두를 해두고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일곱 뼈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이렇게 다니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규칙적으로 알려주셔요. 맨 처음에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세요. 나는 이런 자야. 이렇게 먼저 당신 자신을 소개를 해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요. 나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고 있다.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지도자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실 때에 책망을 먼저 하지 않으세요. 칭찬을 먼저 하세요. 책망할 것이 있어도 칭찬을 먼저 하세요. 그런 다음에 책망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법인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도 칭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그 우상단지 속에서도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용납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것들을 물리치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네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많은 칭찬을 지금 이 짧은 단어 속에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인내 하나만 해도 우리 인내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그쵸? 수고하는 거,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참 잘하고 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 중에 하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라? 첫사랑. 너희들이 그 첫사랑을 버린 거, 그것을 회복하라. 돌이켜서 회복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다음 말씀을 가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잠깐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9장 20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막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 은으로 주화를 만드는 사람, 이것으로 그 동네가 먹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4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담이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바울이 이 처음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도시에 이런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수두룩 빡빡이야. 거의 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은장색을 갖고 또 뭐를 만드느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신을 만들어. 우리나라 지금 뭐를 만들듯이 불상을 만들듯이 그런 소품들을 다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은 거기 가서 일을 안 할까요? 일을 하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막 거품을 풀고 막 전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희들이 그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해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에베소 동네에 막 퍼져 나가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19장 2절을 보니까 1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지금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 성령이 뭐딘디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성령을 몰라? 그러니까 요한이 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아볼로가 어디 나오냐면 18장에 24절 말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멘. 이 아볼로도
이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자, 아볼로가 지금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예수. 거기 보면 주의 도가 나옵니다. 그쵸?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요 수준밖에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 그래요? 26절에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지금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복음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를 전한다고? 주의 도. 제가 예전에 5가지의 도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주의 도, 또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또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 이렇게 5가지의 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도가 지금 2가지가 나왔어요. 아볼로의 도는 그냥 예수님 자체, 그 뒤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그냥 예수님 자체만 아볼로는 거기까지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볼로야, 이것까지도 있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까지도 가르쳐 주고 구원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장을 한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요 정도의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지금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우리가 다니면서 서로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중에 몰랐던 것을 배우기도 하잖아요. 아,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 그런 예수님이었구나. 아,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과 또 교회 공동체의 생활, 이러한 것들을 아볼로에게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는 얼마나 신나요. 내 신앙이 성장할 때는 굉장히 신나는 거잖아요. 그래, 이러한 것도 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한 곳에 앉아 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야, 그래서 이렇구나. 우리가 요만한 거 하나 깨닫고 이만한 거 하나 깨달을 때마다 적고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이 사도 바울이 들어갔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막 귀신도 쫓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도 쫓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 바울의 흉내를 내는 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 그쵸? 그러면서 저도 한번 귀신을 쫓겠다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불러다가 귀신을 쫓는 거야.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님도 알아. 귀신도 알아. 근데 넌 누구니?
넌 누구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잖아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 이 지금 말한 불당책이니 뭐니 이런 걸 다 갖다 버렸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돈으로 따지면 뭐 5만 원이라나 얼마라나. 우리나라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책값이니까 비싸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아까 읽은 누구? 18장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니 19장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장의 사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놨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딸려가니까 다 손을 놓고 내 밥벌이가 지금 떨어지게 생겼거든.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 공장 사람들이 이걸 일을 해가지고 막 팔아야 돼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부 다 벗어제끼니까. 그러니까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다 모여라. 사도 바울 와라. 그런데 사도 바울을 붙잡았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당신이 여기서 들어가면, 당신이 죽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온.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은으로 불상을 만들고 여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고 진열해 놓고 막 이렇게 파는, 그것이 굉장히 성황을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곳에 가서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은근슬쩍 믿음이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 가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린내가 묻어 나오듯이. 남대문 시장 가니까 어때요? 골라골라 하듯이. 골라골라. 우리 막둥인가 정말 어릴 때 남대문 시장 가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 남자 아저씨 아줌마 여기 비닐 차고 콜라 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얘가 갑자기 콜라 막 이걸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장 4절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번 잘 보세요. 책망은 처음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여서 무엇을 가지라고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책망은 첫사랑인데 그러면 책망도 첫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러네. 자,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움직이는 거죠. 동사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이 들어갈 때 봉사도 나오고, 사랑이 들어갈 때 섬김도 나오고, 사랑이 들어갈 때 충성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가져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사랑이 들어가야 행위가 바뀌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이,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들어간 행동을 하나님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맨날 하나님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맨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가 그 첫사랑이 뭐냐.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아하, 사랑이 들어간 행함이구나.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자니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고, 일을 안 하자니 돈이 없으니까 새끼들 밥 사줄 돈이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을 하는 거, 갈등. 이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첫사랑이 들어간 행위를 찾아라.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해라. 회복을 해서 돌이켜라. 돌이키는 것까지 할 때에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 다 기억하시죠? 처음 받았을 때 어땠어요? 막 그냥 있어도 눈물이 막 잘잘잘잘잘 흐르고, 또 교회 가는 날도 아닌데 그냥 막 교회도 가고, 예배 시간도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막 일찍 서둘러서 오고, 그쵸? 또 시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면은 애 새끼 없고 그냥 막 도망쳐 나오다시피 해서 교회 가고, 교회 일 있으면 어때요? 또 그래요 집사님, 알았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해서 우리 그거 다 해결합시다. 교회로 전부 다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 첫사랑을 만났을 때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제 다 알아. 이제는. 엄청 바빠졌어. 또 예배는 드리잖아. 교회 안 가는 것보다 낫지. 우리 그런 생각 갖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의무감으로 올 때가 많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데 저도 가끔은 그랬어요. 어느 때? 로또하고 부딪힐 때. 저는 그때 외에 빼고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는 항상 즐거웠어요. 항상 나의 갈림길은 로또였어. 저렇게 웃을 수 있는 해박한 저 웃음이 나는 좋아. 처음에는 저 웃음도 안 나왔어요. 세월이 흐르고 깎다 보니까 점점 바뀌더라. 그런데요, 내 마음에 바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의무감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죽자사자, 나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뭐 사층도 편해요. 또 사택도 편해요. 근데 저도 이 교회를 여기로 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사택이라는 비밀번호도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 비밀번호를 어쩌다 한번 가서 치려면 여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문이 안 열리지? 집이 바뀌었나? 하고 다시 동을 봐. 아닌데. 뭐더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로또만 아니면 저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로또만 아니면 진짜 당첨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목이 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 과거의 얘기지만 지금도 어쩌다 한 번은 사람의 본성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거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깎여서 자꾸 가는 거지. 부모로부터 왜 악으로 태어났잖아 우리가. 안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바꿔가는 훈련 과정, 연습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르고 가는 거지. 어쩌다 진짜 한 번씩 뾰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그때는 진짜 그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진짜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항상 저기서 자지 않으면 여기서 자지 않으면 이제 조금 착보다 여기서 이제 소파에서 그냥 쪽잠 자고 제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진짜 좋아요. 이 하나님 만나는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진짜 좋은지 몰라. 하나님 만난다고 저 막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막 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막 혼자 막 울컥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예전에 이미 다 이런 걸 겪고 갔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금 겪고 있는 거야. 지금. 그전에는 로또 때문에 못 겪었고 지금 겪고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에 담임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게 무게가 오더라고요. 무게가. 그러다 보니까 4층 가서 자려고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도로 내려와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이것도 또 다른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가 아무리 교리가 맞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이제 바쁜 중에도 사역을 하고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한다 하지만 정말 이 중심에 첫사랑의 그 행위가 살아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행동들이 많아요. 그렇죠? 나오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너의 처음 사랑을 들어간 그 행위를 다시 회복을 해라. 다시 찾아라. 다시 돌이켜라. 그것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 그냥 나나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을 치는 너의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 그 행위에 그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그 행동,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다고 그래요? 무엇을 준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말씀과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다.
말씀이 최소 저도 아직은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최소 5천 구절은 이 마음에서 돌아야 된다. 내 마음에서. 그래야 모든 것을 다 쳐낼 수가 있다. 목회자라면, 성도는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왜? 목회자는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이 마음판에는 우리 이 성경 말씀의 5천 구절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언제 어느 때 어떤 영혼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먹이고 살릴 수 있다. 그 영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냥 막 내 열심이 아니라 막 내 열심인 사람도 많잖아요. 내 열심인 사람들은 결국 끄트머리가 뭘로 나와요? 혈기로 나옵니다. 혈기.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열심은요,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집니다.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열정으로, 그것은 내 심장이 뜨거워야 돼.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가득 들어있어야 이 열정이 나올 수 있다. 목소리가 크다고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음소리에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어떠냐. 과거는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가 지금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에베소교회 교인들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칭찬할 게 어마망창하게 많잖아요. 저는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무엇을 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도 잊어버리잖아요. 잃어버려 가잖아요. 이 잃어버려 가는 과정이 뭐예요? 내 주위의 바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지 않는 삶,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삶, 이것들이 나를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오지 못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하고 가야 돼 맞는 거고, 기도를 할 사람은 기도를 하고 가야 맞는 거고, 말씀을 볼 사람은 말씀을 보고 가야 맞는 거고, 이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쁘다는 핑계로 늦춰지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책망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열정, 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열정, 우리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열정을 우리는 또 배워야 된다. 씨앗이 사도 바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씨앗을 거기다 떠뜨리지 않았더라면 그나마도 이 에베소 교회는 서지 못했을 건데, 그 복음이 어디 위에 떠뜨린 거예요? 우상 나라의 위에다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 바울의 사역, 우리는 또 본받아야 되겠다.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끌어안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를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를 통해서 배워요?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배움의 지름길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럴까? 그런가? 그건 내가 미처 몰랐는데
그렇구나,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가는 과정도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누가 나보고 이거 회개해야 돼, 요즘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책망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책망은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해서 돌이켜서 너 살라고. 네가 살아야 지옥 백성 되지 않잖아요. 내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내 백성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시 세움에 이렇게 저도 가면 누가 이제 이렇게 책망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싫은 소리라고도 하잖아. 싫은 소리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해도 왜 이렇게 가끔 대화 중에 나오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 주여 용서하소서. 저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른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넘어갈 때도 많아. 근데 또 이 속에 꼬라지가 나올 때는 또 이렇게 또 내 마음속에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서만 이렇게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터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 책망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안내해 주시려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이 회개의 끈을, 우리가 수고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더 많을까요?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을까요? 그거는 본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책망받을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내 마음, 내 신앙을 비추어서 우리 에베소 교회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 이 첫사랑의 행위, 우리도 첫사랑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한 구절이라도 새겨진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내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알고 하나님 네 행위와 또한 악한 것들을 용납지 않은 모든 것들도 내가 안다. 네가 또한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니 오늘날 나를 향해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책망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만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더 빠른 발로 더 달려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너무나 느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게으르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자꾸만 피할 길만 가지 말게 하시고, 자꾸만 우유부단하지 말게 하시고, 자꾸만 하나님 합리적인 이유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 못난 것들을 낱낱이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회개의 불길로 찾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